우리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네,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있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향한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아멘. 아멘. 우리는 이제 육체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할례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할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한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내가 그 약속에 관련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증표예요. 여러분, 제가 예지랑 계약서라는 걸 쓴다고 봅시다. 그러면 예지는 이 계약서에 관련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방문 출입 기록을 써요. 방문 출입 기록을 쓰는데 여기 갑자기 코로나가 딱 터졌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연락을 갈까요? 아무나 연락이 가는 게 아니라 그 방문 기록에 자신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쓴 사람, 그 사람에게 연락이 가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 일에 내가 무엇이 있다? 연관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약속을 해도 제가 예지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너 이 공간 써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 공간을 써도 된다는 걸 계약을 합시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에게 한 말은 지금 이 순간 한번 들려지고 나면 다른 사람은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메아리처럼 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만약에 이 자리에 없다면 그 약속을 다른 사람들에게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것을 가지고 계약을 합시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언약이에요. 사실은 언약이라는 개념은 우리 조금 쉬운 말로 얘기하면, 자, 언약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얘기하자면 이거는 계약이다 라는 말과 조금 더 가까워요. 자, 우리가 계약을 했다는 건 뭐냐면 A라는 사람,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거나 그것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B라는 사람은 도저히 그것을 가질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전세를 살아요. 왜요? 내가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 그것을 가질 수 없는 사람에게 B라는 사람이 일정 부분 뭐합니까? 이것을 쓸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걸 살려면 30억이 필요해. 근데 난 죽었다 깨나도 평생토록 30억을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이거를 월 한 300만 원을 주고 제가 이것을 좀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이 뭔가를 주고, 그러니까 바치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이걸 뭐라 그랬냐면 재물을 바친다 또는 조공을 바친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기의 나라가 워낙 작아서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을 때마다 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 큰 나라에다가 조공을 바치고 당신은 나를 보호하시오. 마치 당신의 몸처럼 이렇게 뭔가를 바쳐요.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이 내가 가진 소유 가지고 내가 너한테 조금 나눠줄게. 이게 바로 뭐냐면 계약이에요. 건물주들이 어떻게 해요? 그 건물을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요걸 해주는 것처럼 계약. 자,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일부분
계약과도 같습니다. 같은 형태를 취해요. 우리는 도저히 취할 수 없는 게 무엇이냐면 의, 정의,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우린 도저히 우리가 스스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하세요. 그런데 이 계약은 조금 다른 게 우리가 뭔가를 바치는 요 내용 자체가 실제로 대다수 가지고 있는 소유나 권리의 일부분을 바치게 돼 있어요. 일부분을. 그런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온전히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냐면 이 사람을 전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거야. 왜냐면 기독교 용어로 얘기하다 보면 영 헷갈려. 왜냐면 과거에 있었던 생각들이 잘 바뀌지 않아요.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신뢰를 드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뢰를 드리는 거야. 신뢰. 자, 여러분, 우리 무엇으로 구원받냐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제가 왜 옆 사람을 하라고 했냐면 깨우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귀찮아하거나 안 쳐다보고 이렇게 하면은 뒤통수한테 후려치세요. 그리고 얘기하세요. 사랑한다. 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길 원해. 그래서 깨우라고. 자, 그래서 아침에 좀 깨우고 오라고. 아시겠죠? 여기 예수동산 올라가면 안 돼. 예수동산 추모공원이래요. 추모공원. 자, 그러니까 누가 예수동산에 지렁이 꿈틀이 먹고 거기다가 쓰레기 버렸더라고. 나 CCTV 설치했어요. 조심해요. 자, 이제 다 본다. 자, 어쨌든 쓰레기는 바다에 버리면 안 돼요. 그거는 내 양심을 버린 거고 나의 인격을 버린 거와 같아요. 아시겠죠? 네. 대답해, 기주야. 네. 맨 앞에 와서 이렇게 당당하게 눈만 쳐다보고 뻐끔뻐끔 거리고 있어. 뭐 금붕어야? 왜 그러는 거야?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왕이, 이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거야 라는 신뢰, 믿음. 그것은 언제 발동하는 줄 아세요? 인생을 살면서 발동이 되어져야만 하는데 너무 그 믿음이 약하니까 조금만 일만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거야. 하나님은 나를 버릴 수도 있어. 하나님은 나 같은 거 케어도 안 할 거야. 또는 하나님은 절대 나한테 그렇게 안 해줄 거야. 조금만 있으면.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시대가 믿음이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뢰가 작은 거예요. 예전에 저는 저희 어머니가 그때 되게 멋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만약에 아빠가 바람을 피면 어떡할 거야? 자, 이런 얘기 하니까 야, 너가 아빠가 여자 손잡고 모텔 들어가도 나는 이렇게 생각할 거야. 뭔가 일이 있었겠지. 근데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반드시 남편한테 그렇게 해야지. 근데 생각해봤어요. 제이콥 쌤이 어떤 여자를 손잡고 모텔로 들어가면 내가 그걸 믿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믿기보다는 일단은 따라가서 일단은 이렇게 했을 것 같아. 대다수는 여자의 머리채를 이렇게 잡잖아요. 근데 난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여자의 머리채를 줬지? 그 여자는 나랑 상관없는데 일단 제이콥 쌤 머리채를 잡으면서 얘기 좀 해볼까요? 그런데 신뢰라는 건, 상대를 향한 신뢰라는 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신뢰는, 인간과 인간이 하는 신뢰는 항상 의심에 휩싸여야죠. 갑자기 상우가 어느 날부터 좀 행동이 이상해지고 호주머니에 뭔가를 계속 넣어 다니고 어딘가 구석탱이로 막 가가지고 있고 막 이렇게 좀 하면은 다들 의심이라는 걸 해요. 아니면은 갑자기 뭐 할까 갑자기 상우가 핸드폰을 절대 놓지를 않고 맨날 밤만 되면 전화하고 그러면 에리카 쌤이 저한테 조용히 얘기할 거예요. 쌤, 제 여자친구 생긴 것 같아요. 제 누구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카카오톡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의심이 막 생기기 시작하죠. 인간과 인간은요, 그런 행동을 근거해서 의심이라는 걸 합니다. 왜냐하면 전제 조건이 믿을만하지 못해 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굳이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진이한테 넌 믿을만하지 못해. 그래서 네가 하는 행동을 잘 지켜볼 거야. 그러다가 하여튼 의심할 건덕지 행동만 있으면 넌 의심받게 될 거야 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모두 대다수 그래요. 대다수가 아니라 100% 그래요. 의심할 만한 행동이 생기거든 어떻게 합니까? 의심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대하던 그 모습이 또 누구에게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의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믿음이 나의 삶 가운데 작동되어질 때, 이 신뢰가 작동되어질 때 하나님이 소유한 것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내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소유한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이 어디에서 62년경에 기록되어지고 64년경에 네로박해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 이때 이거기를 통과하는, 이 말씀을 가진 자들 이걸 통과할 때 여러분 가장 힘든 건 뭐세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건,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일이 잘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몇 년 안 살았어요. 이제 37살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도
인생이 힘든 게 굉장히 많았어요. 누군가에게 미움받을 때도 힘들었고요. 돈이 없을 때도 힘들었고요. 그리고 때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무기력하고 우울해지는 그런 시절도 있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시즌이 있는데 진짜 힘든 건 뭔지 아세요? 이번에 코로나 때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진짜 힘든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상황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실 때,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 내가 마치 버려진 것 같을 때, 나는 힘들어서 죽겠는데,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나는 지금 돌파구가 필요한데, 나는 이대로 땅바닥으로 쭉 깔아앉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실 때 마치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세요? 버려진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버려졌고 하나님도 내 상황을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에 믿음이 발동하면, 신뢰가 발동하면, 그래 나는 진짜 그렇게 생각이 들어.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은 나를 버렸어. 그래서 사람들이 날 욕해. 손가락질하고 쓰레기야. 야, IM 진짜 완전 쓰레기야. 저것 때문에 교회 이미지가 얼마나 처절하게 무너졌는 줄 알아? 완전 욕 대바가지 먹고 있잖아. 그리고 IM 완전 진짜 장사꾼들 막 얘기하고 이렇게 할 때, 사람들도 심지어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해. 기도해도 아무것도 없어. 말씀 봐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 정말 그때는 버려진 것 같아요. 나 혼자 막 이러다가 갑자기 정신 차린 것 같아. 하나님이 시키신 일도 아니고, 왜 성경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말도 안 했는데 쟤들은 뛰어가고,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쟤들은 일한대. 내가 마치 그런 사람인 것 같아. 하나님은 오히려 하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나 혼자 그냥 흥분해가지고 그렇게 뛴 거 아닌가? 그렇게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할 때, 그때 여러분 잘 보세요. 그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너무 필요한데, 사단이 그때 한 공격이 바로 뭐냐면, 넌 버려졌어.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 모든 상황을 뚫고 신뢰를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때 그 비결을 깨달았어요. 그때 막 은혜가 돼서 새벽 예배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새벽 예배 때 몇 번 얘기했죠. 이 시간이 7시 반에 모임이 있다라고 해서 여자리에 나오는 발걸음은 한 걸음 한 걸음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예지야 사랑해, 예지야 사랑해, 예지야 사랑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가 예지한테 너무 추울 것 같아서 예지야 이거 입어, 춥겠다. 이렇게 밥을 안 먹은 것 같아 일하다가, 그럼 예지야 이거 좀 챙겨 먹고 해. 일로 와. 야, 괜찮아. 일로 와. 여기서 이거 좀 먹고 해. 이렇게 하고. 오늘 예지가 엄마가 좀 아프셨어요. 그래서 그래, 예지야 엄마 괜찮니? 찾아가 보고 뭐하고. 이 모든 행동들이 지금 예지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너 굉장히 나한테 소중해. 나 너 정말 기억하고 있어? 나 너 정말 사랑해? 라고 모든 것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사실은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예지가 어떤 사람과 만약에 좀 불편해, 나랑 되게 좀 불편해. 이유가 보니까 예지한테 인사도 잘 안 하고 대면하고 눈빛 자체가 좀 무시하는 눈빛이고, 신웅이한테는 신웅이 왔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지한테 안녕 이렇게 지나가. 그럼 이 모든 것들이 불편한 건 뭐냐면, 이 모든 행위들 또한 뭐 하고 있는 거야? 말하고 있어요. 이 행위들도.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만 말하지 않고 어떤 행위들을 가지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뢰는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이여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말로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동사예요. 동사.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 안에서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난주 내내 예배를 했으면 뭐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아무런 그게 없어요. 언어가 없어요. 그러면 마치 말로만 나를 막 이렇게 하고 뒤에서는 전혀 행동이 다른 사람과 같아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때 정말 버려진 것 같았어요. 그냥 솔직한 제 마음은 정말 모든 것이 잘못된 것 같았고, IM은 진짜 욕먹는 것 같았고, 그리고 나조차도 저희 막 내 삶조차도 다 정말 내가 다 잘못한 것 같았어요. 하나님조차도 나를 버리신 것 같았어. 그래서 그게 제일 힘들었어. 너무 고통스러웠어. 그래서 그 말이 이해됐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나 진짜 버려진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만큼 하나님과의 단절, 그것이 정말 고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철저히 토럴리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였겠구나 싶었어. 그런데 그때 내 안에 어떤 한 줄기 빛처럼 소망이 와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 나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마음인데 하나님 앞에 그때에도 기도의 자리에 있었고, 그때에도 말씀의 자리에 있는데 아무것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데 제 안에 성령께서 뭘 결단하게 했냐면 이런 결단을 하게 하셨어요. 아침마다 예배를 시작해야겠다. 우리 공동체에 그걸 선포해야겠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나는 오늘 지금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아침 예배로 나오는 모든 발걸음은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 앞에 쿵쿵 외치고 있습니다. I trust you. I trust you. I believe you. You are my all in all.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난 당신을 신뢰합니다. 4층에서부터 2층까지 내려오는 발걸음이 다 하나님 앞에 쿵쿵쿵. 하나님의 심령 가운데 내 진심이 전달되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전합니다. 그 신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 그런데 나는 내가 신뢰를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이 신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신 분도 성령님이었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리지 마시고 상황과 환경 가운데 감정을 느끼는 데가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할례로 말미암아, 할례라는 건 또 다른 의미로 무엇입니까? 언약의 표징입니다. 언약의 표징. 우리는 언약 안으로 들어와 있던 자, 우리는 원래 언약 밖에 있던 자, 그리스도 예수 언약 밖에. 자, 여러분, 이 계약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은 이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이것을 누릴 수가 있는데요, 이 계약서 밖에 있는 사람 있죠? 외자 까먹었다. 아씨, 까먹었다 진짜. 이럴 때 뭐라고요? 해봐요. 뭘 안 써. 썼다가 틀리면 너무 부끄럽잖아요. 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어쨌든 사람 인자라고요? 그래요. 어쨌든, 자, 우리가 이 계약서 밖에 있는 사람은 이 계약서 안에 이름이 하나도 안 쓰여져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여기 건물 제가 쓸게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밖에 있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 버려졌던 사람들이에요.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일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13절 같이 읽으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12절 13절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 가까워진 것은 왜 그랬냐면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이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 계약의 자리에 우리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뭐냐면 자신의 육신으로 무엇을, 그 둘을 나누었던 담, 이것은 죄죠. 죄. 이사야서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하고 있다? 죄가 가로막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담을 어떻게 했어요? 그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허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허무시고 허물어 버리시고, 그리고 첫 번째는 허물었다면 두 번째는 나뉘었던 그 둘을 뭐 했다? 화합하게 했다. 뭐냐면 하나 되게 했다. 그래서 예수의 제사는 뭐라고 합니까? 화목제의 의미를 굉장히 강력하게 포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들을 소멸하고 완전히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 앞에 신뢰를 드리는 거야.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나는 주를 섬기리. 이게 뭐냐면 신뢰예요.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우리 가운데 조금 일상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육체로 그 죄의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자, 그렇다는 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담이 허물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한다살이 오잖아요. 여러분 한다살은 안 믿는 친구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번 캠프 때 혹시 안 믿는 사람 있나요? 아니에요. 다 교회 다니던, 그리고 어쩌면 영적인 지도자들, 지금 다음 세대 지도자들. 여러분 이곳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CPR 센터입니다. 할렐루야. 이 CPR 센터가 본격적으로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여기에는 누가 와야 돼요? 하나님과 이 담이 허물어지지 않은 자들이 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초반에는 누구를 하나님께서 모아주시냐면 우리와 함께할 동역자들을 모아주세요. 할렐루야. 네. 지금 오는 팀들이 다 어린아이들 나이가 있든지 간에 부모가 믿음이 있고 교회에서 교회를 출석하고 지도자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이 시국에도 이 캠프에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들과 뭐 해야 되냐면 온전히 한 비전으로 연합해야 돼요. 제가 예진이랑 친밀해질 수 있어요. 친해질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취미가 같아서. 생각하는 게 같고 말하는 게 비슷해서 우리는 하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한다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친밀함이 있어야 되냐면 야 우리 진짜 같이, 여러분 저는 이런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제가 10대 때 20대 때 함께 꿈을 꾸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뭐냐면 정말 대학교 때는 매일같이 이 찬양을 불렀어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이것을 항상 불렀던 게 뭐냐면 우리 정말 한 손에는 복음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을 누비는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가 되자. 그래서 어떤 친구는 회사에 가서 신우회를 만들어서 그곳에 기도 모임을 만들고 예배 모임을 만들고 전도 모임을 만들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역으로 나서서 그 교육 사역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 사역을 하고 있고, 제 되게 친한 친구는 지금 부산에서 문화센터처럼 교회에서 진짜 한 200명씩 해요. 교회에서 3살부터 7살 전 미취학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막 코끼리 만들기 하고 막 풀장 만들어 놓고 막 놀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들을 전도하는데, 그 아이들이 언약을 알아요. 언약을 공부를 해요. 예수의 언약을 공부하고,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 친구랑 둘이 얘기하면서 야 지금 얘가 이러다가 교회를 안 나가더라도 이 가치관이 형성되어지는 3살과 8살 사이에 심겨진 그것이 이 아이들의 인생을 반드시 주장하게 될 거야. 걔는 매번 그걸 기도해요. 하나님, 가치관이 형성되어지는, 그리고 자신의 이 삶의 방식이 형성되어지는 3살과 8살 사이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친구는 자기 깜냥은 다음 세대를 전체를 맡을 수 없대. 그러니까 저랑 진짜 친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내가 3살부터 다 8살을 맡을 거야. 너는 8살부터 18살까지를 맡으래요. 그러면서 우리 둘이 진짜 하나님이 이 세대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 여러 곳곳에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가 있어야 되냐면 그런 네트워크, 그런 친구들, 그런 동역자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졸업시켜 보니까 혼자 뚝 떨어져 간 애들은요, 신앙이 아무리 좋았던 애들도 다 사그라들어요. 다 사그라들어. 그런데 신앙은 좀 어정쩡했어. 근데 걔가 공동체로 속해 가잖아. 이 공동체에서 저 공동체로 속해 가잖아요. 반드시 그 친구는 사역 앞에 서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는 하나님 앞에 성장하더라고요. 사람은 절대 혼자 성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연합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격이 맞아서 말하는 게 맞아서가 아니라 비전과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오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이 여러분 고비 캠프를 할 수 있는 팀이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말학교 사역을 할 수 있다면, 지금 대한민국에 굉장히 익숙한 건 뭐냐면 주일학교 사역입니다. 주일학교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면 교회가 있어. 교회에 그 지역에 아이들이 와요. 그러면 거기에 주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하고 하는 예배자들을 세우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제는 그 주일학교 팀이 중고청 유초등부가 고비캠프 팀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늘 행복한 교회가 이번에 한 팀 와요. 그러면 그 늘 행복한 교회가 복음 캠프도 할 수 있고 미디어 캠프도 할 수 있고 뭐 이성교제 캠프 아니면 한국사 캠프 여러 캠프를 할 수 있으면
굳이 우리가 가지 않고 대구 지역이라든지 부산 지역엔 누가 갈 수 있어요? 이 친구들이 가는데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윤지한테 연락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복음 캠프를 할 거야. 다른 교회에 가서. 그럼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또래가 또래에게 복음을 전하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가 전하면서 자기는 배워야 되고 아니면 좀 더 확실해질 거예요. 할렐루야. 전국에 300개의 고비 캠프 팀이 있다면 토요일마다 우리가 막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게 있다면 대한민국이 들썩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진짜 많은 대한민국에 지금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중고생들이. 그런데 이렇게 앉아 있는 애들도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엄마한테 내 인생인데 신경 끄라고. 교회 가야지. 그러면은 예전에는 부모 말이라면 그래도 들어야지라는 게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 선을 넘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가 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6번, 7번 작년부터 해서 계속 한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상담하는 친구, 그걸 상담하면서 걔는 모르지만 부모는 모르지만 제가 어제 그저께는 부모님한테 말했어요. 제가 이 친구를 상담하는 주 목적이 뭐냐면 네가 네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이번에 왔을 때도 얘기했어요. 이건 네 선택권이 아니라 검정고시를 보고 안 보고는 네 선택권이 아니라 최소한 어떤 회사에서 너한테 알바비를 줘. 그리고 그 알바 시간에 그 사장이 너한테 일을 시켜. 너 그럼 걷다 대고 아 싫은데요? 할 수 있어 없어? 왜냐면 걔 알바예요. 알바하면 걔가 오토바이 원동기 면허증을 엄청 따고 싶어 했어. 근데 3번인가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너는 영 운전이랑 그게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붙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알바를 해. 왜냐면 요즘에 배달 알바가 제일 비싸요. 알바비가 엄청 줘. 그렇게 엄청 준다고 해서 막 10만 원, 20만 원씩 한 타임에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 알바보다는 금액이 하니까 걔 줬어. 그러면 그 알바 시키는 사장이 야, 너 가서 이거 배달해와. 이렇게 하는데 지가 하기 싫어. 그러면 저 하기 싫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얘한테 물어보니까 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거야. 알바생이 알바 사장한테 저 그거 하기 싫은데 이렇게 얘기를 못하지.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 야, 엄마가 너 용돈 대. 너 입는 거 먹는 거 자는 거 이거 싹 다 니네 엄마 거야. 엄마가 너한테 돈 대잖아. 그러면은 엄마가 일정 부분 너한테 일을 시킬 수 있어 없어? 얘가 헷갈려. 왠지 알아요? 사장은 시킬 수 있는데 엄마는 당연한 거니까 대답이 확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딸아, 시킬 수 있다. 다시 딸아, 시킬 수 있다. 딸아, 시킬 수 있다. 내가 계속.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는 다시 질문했어요. 엄마가 너한테 용돈 다 대. 야, 네가 지금 머리 깎는 것까지 다 대. 그러니까 엄마 일 시킬 수 있어 없어? 있대요. 그럼 해, 이 새끼야. 도둑놈이야? 니네 엄마는 땅 파서 돈 버니? 이걸 왜 시작했냐면 지금 예전에는 그런 교육이 필요 없었어요. 왜냐면 부모가 시키면 그래도 해야지라는 인식이 분명했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까지 교육시킬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엄마가 사정사정을 하더라고. 검정고시 시험 보자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봐 이 새끼야. 나한테 그게 유익해. 너 평생 고졸은 해야 돼. 지금 공부는 해야 돼. 엄마가 다 핸드폰 바꿔줄 테니까 플립인가? 이걸로 바꿔줄 테니까 해야 돼. 이런 소리 하나도 필요 없어. 그냥 해, 이 새끼야. 하라 그러면. 근데 그게 안 통하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 여기 앉아있잖아. 억지로라도 내가 어제도 지효한테 야, 눈 떠 이러니까 네가 뭔데가 아니라 자기 눈이 아파서 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그게 제가 이유가 있거든요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지금은 대화를 해보면 내가 해야 된다는 걸 아예 몰라. 내가 왜? 라는 상태예요. 그런 친구들한테 이제 우리가 여기가 CPR 센터가 된다는 건 그런 팀들이 와야 된다는 거야.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동력자들을 일으키고, 첫 번째 할렐루야. 네. 두 번째는 야, 나 혼자 하면 너무 무섭잖아. 제가 그래서 요즘에 뭐 하냐면 지금 저는 사람의 마음을 사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사서 이 사람의 마음을 사서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나한테 돈 쓰게 만들고 나한테 충성하게 만들면 그거는 사업이에요. 사업가들이 그렇게 일해요. 봐봐요. 고객들의 마음을 사서 주머니를 열어서 나한테 돈 쓰게 해서 내가 돈 버는 거잖아. 그게 사업이야. 돈은 언제 쓰냐면 마음이 열릴 때 써요. 옛날에는 저걸 쓰면은 좀 내가 가치가 높아져 보이겠다. 차를 살 때에도 어디에 돈을 써요?
물론 내 재정 상황에 쓰지만 그래도 그 재정 상황에서 제일 좋은 걸 사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저 기계를 가지면 내가 저만큼의 가치가 올라질 거야 라는 기대감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냉장고를 사도 지폐를 사거나 비싼 걸 사. 그러면 그걸 우리 집에 두면 내가 그만큼의 가치가 플러스 됐다라는 착각을 일으켜요. 내가 오늘 명품 바지와 명품 티셔츠를 입으면 명품 가방을 매면 그만큼의 가치가, 왜냐면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오, 그 옷 입었네, 오, 그거 가지고 있네, 오, 저 사람 차 저거네, 실제로 그렇게 평가를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야, 이거 입으면 네가 좀 더 가치가 있을 거야. 마음을 사면 돈이 나와요. 그런데 사역은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의 마음을 사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로 올려드려요?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거야. 우리는 오늘 한다사를 통해서 야, 우리 진짜 이 일하자 해서 이게 내 이익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돈을 드리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자. 그것이 너에게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축복이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 양육을 하고 있어요. 제자 양육을. 기술이라고요? 아니에요. 진짜 이 친구가 살아났으면 좋겠어서. 진짜 이 친구가 그때 갔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영이는 절대 오지 않나. 마음 자체가 엄마랑 이미 한판 했기 때문에. 그러면 굳이 지는 게임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는 게임을 하는 사람은 어리석어요. 이길 방법을 찾아야지. 관계에서든지 간에 어디에서든지 간에 이길 방법을 찾아야 돼요. 똑같은 방법을 시도하면서 똑같이 지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삶의 방식이 많이 바뀌지 않은 사람 있나요? 그 어리석은 거예요. 상황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봤으면 저렇게 해보세요. 또 다른 결과가 올 거예요. 실패는 없어요. 그렇게 했는데 별로 안 좋았어. 아, 그럼 이건 하면 안 되는구나를 얻은 거야. 시험 공부를 할 때, 제가 국어 공부할 때 반드시 가르치는 게 뭔지 아세요? 국어는 절대 정답을 찾는 게임이 아니에요. 국어는요, 국어 비문학 수능으로 1등급 맞으려면 1분에 2000자 이상을 읽을 수 있는 속도가 있어야 돼요. 2000자를 읽고도 그게 이해가 돼야 돼. 1분에 2000자. 평균적으로 여러분 몇 자 나오는지 아세요? 500에서 1000자 나와요. 그러면 비문학은 평균 사람들의 읽는 속도보다 2배 이상 빨라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 내에 지문을 읽어낼 수가 있어. 근데 그 중요한 건 안에 내용들이 뭐예요? 진자의 법칙부터 시작해서 기술과 뭐와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국어 공부를 시킬 때는 절대 정답 찾는 문제를 하지 않아요. 본문을 읽으면서 이건 죽어도 아닌 것을 찾으라 그래. 그리고 나서 나머지 한 2개 남은 것에서 찍더라도 그럼 정답률이 높아지니까. 어리석은 자는 정답만 찾아요. 그런데 그거 다 읽어서 정답 찾으려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문제를 다 못 풀지. 그래서 국어 시험을 공부할 때 수학은 정답을 찾아요. 나머지 다 집어넣어보는 그런 거 하면 안 돼. 수학은 반드시 정답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전공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런데 비문학이나 문학, 언어는 이건 진짜 아무리 읽어봤는데 말도 안 되는 답들 있죠. 그거 X 치고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문제 넘어가도 돼. 그 다음 찌그럽다고 왔을 때 X 쳤던 3개를 빼고 둘 중에 하나를 찍으면 그래도 최소한 50대 50이야. 그리고 둘 중에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건 기다. 그래서 그럼 얘가 정답이지. 나머지 4개가 아니니까 얘가 정답이야 라고 가는 공부법이 나는 게 언어예요. 인생에서도 2가지 공부법이 있어요. 정답을 딱딱 찍어갈 수 있는 게 있어. 정답을 딱딱 찍어갈 수 있는 게 있어. 그런데 정답 찾기가 진짜 힘든 게 인생이다. 왜냐면 때로는 정답이 없는 문제들. 그러니까 정답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일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고 어떤 일을 했을 때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어떤 일을 했을 때는 이런 결과가 나와. 너는 어떤 거 할래?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 여자랑 결혼할까 이 여자랑 결혼할까 정답이 없다고. 그냥 이 여자랑 결혼했을 때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이 여자랑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려면 항상 새로운 시도를 해봐야 돼. 그러나 사단은 뭐 하는지 아세요? 위축되게 하세요. 근데 새로운 시도는 언제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오늘 이거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왔어. 여러분, 제가 왜 화합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냐면 잘 봐요. 저는 클라라는 ENFP예요. 와우, ENFP 손 들어봐요. 나의 동역자들. 와, 나의 동지들 아주 그냥 자랑스럽지 않아요? 저랑 비슷하면은. 그죠? 서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근데 너는 ENFP 아닌 것 같다. ENFP면 어쩌면 반응을 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반응이 없이. 다들 왜 그러니? 자, 저는 그리고 저의 기질은 다혈담즙이에요. 다혈담즙 한번 손 들어보세요. 비슷하죠? 다들 손 드는 게. 자, 저는 O형이에요. 자, 봐봐요. 이런 성향이 볼 수 있는 방향은, 인간은 아무리 넓어도 시야가 180도 이상 되지 않아요. 카멜레온이 아니잖아. 시야가 대다수 120에서 150.
360도에 뭐가 있어요? 물체들이 다 있는데 내가 볼 수 있는 시야가 120에서 150밖에 안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 내가 360도를 보려면 최소한 나는 2명과 연합을 해야 돼요. 일로 와봐, 예지. 다 보고 싶어요? 그러면 예지랑 나랑 이렇게만 돼도 괜찮아. 근데 이래도 이쪽에 동시에 안 보이는 영역이 있어. 사각지대가 생겨. 그럼 예진아 나와봐. 우리가 삼각형을 이루면 너 이렇게 어정쩡하게 삼각형으로 서봐. 자, 그러면 우리 셋은요 지금 360도 카메라야. 다 볼 수 있어. 자, 들어가세요. 고마워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연합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화목하게 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과요? 나와 접점이 없는 사람.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돼, 저 사람이. 스타일이 이해 안 되는 사람 되게 많지 않아요? 저는 왜 저렇게 생각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사단은 대다수 뭐를 일으키냐면 그 사람을 향한 미움과 분노를 일으켜요. 그래서 연합하지 못하게. 여러분, 시그널이라는 게 있죠. 자, 몸에 열이 난다. 그럼 뭐예요? 지금 내 몸에 바이러스가 있다는 시그널이에요. 내 배에서 꼬르륵거린다. 그럼 뭐예요? 배가 고프다는 시그널이에요. 열이 나거나 꼬르륵거리는 걸 그냥 소리를 잠재우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렇죠? 뭘 먹어줘야 돼. 열이 나는 걸 해열제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진짜 실제로 만약에 여기 맹장이 터졌는데 계속 해열제만 먹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맹장 터진 그 쓰레기 잔유물들이 다 대장으로 번식해서 합병증으로 죽어요. 어떤 시그널은 그냥 단순히 네거티브한 시그널도 있고 포지티브한 시그널도 있어요. 기쁨으로 웃음이 나요. 그럼 포지티브한 시그널이야. 그런데 슬픔으로 눈물이 나요. 그건 네거티브한 시그널이야. 그런데 그 시그널을 사단은 다 어떻게 부정적인 감정으로 연결시키려고 해요. 자, 그 알아요? 여기 둘이 자매인 거 알죠? 그 지희쌤이랑 지윤쌤이랑 자매예요. 이름만 봐도 자매잖아, 그지? 지희쌤이랑 지윤쌤은 자매인데 둘이 성향이 되게 달라. 그래서 둘이 지지고 볶고 엄청 싸웠어. 쟤네 둘이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조용히 나가서 저 밖에서 막 1시간씩 얘기하고 들어와. 막 쟤네 진짜 왜 이렇게 말을 많은 거야? 막 이렇게 막 싸워. 자, 근데 봐봐요. 그건 어떤 시그널이냐면 지희한테는 지윤이의 시각이 필요하다는 시그널이에요. 내가 볼 수 없는 곳을 얘는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나랑 안 맞아요? 그 사람이 나랑 안 맞아요? 그러면 사단은 어떤 감정을 결부시키냐면 밉다. 왜 저러지? 이해 안 돼. 네 나한테 맞춰.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다 지희쌤, 야 얘들아 반응 잘해라. 지희쌤 상처받으니까. 모든 선교사님이 다 레이첼 같다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이렇게 반응했지만 여러분 안에는 어때요? 따쉬 막 이런 거 생기죠. 그쵸?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다 내가 감당하려는 건 욕심이에요. 나는 나의 영역을 정확하게 해주면 돼. 몸이 다 눈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얼마나 징그럽니? 야, 환공포증인 사람은 죽어. 눈 그건 괴물이야. 다 임지면 안 돼요. 임지윤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임영광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다 있어야 되는 거야. 다 다르지. 쟤네가 예화 들기가 딱 좋아. 다 알고 있지, 다 다르지 막 이래가지고 봐봐요. 여러분 안 맞아요. 그건 어떤 시그널이냐면 우리 안에서는 내가 화합해야 될 나의 파트너라는 뜻이에요. 내가 볼 수 없는 영역을 보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만을 위해서 죽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는 머리요. 마지막 말씀 볼까요? 21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한 몸으로 다 이어져 있어. 여러분 잘 봐요. 이 1층에 요 건물 밑에가 뭐죠? 요 건물 밑에가 식당 반절 정도가 식당이고요. 식당 주방 쪽이에요. 주방 쪽. 왜냐면 여기 밑에가 그거. 자, 이쪽이 뭐냐면 그냥 창고 알아요? 주방 밖으로 나오면 창고 있지? 거기야. 그 밑에 기둥이 겁내 큰 게 있어. 여러분 기둥은 그때 팍 쳐서 없앤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건물 전체가 여기 기둥을 팍 치면 이 얘가 여기가 무너질 수 있고 여기가 무너지면 3층이 무너지고 3층이 무너지면 4층이 무너지고 다 연결돼 있어요. 윤지가 사단 앞에 무너지면요 우리는 그거의 영향을 다 받아요. 우리는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화목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이제 2박 3일간 처음 보는 아이들과 연합을 하고 화목할 거예요. 나랑 다를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은 이 비밀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 젖어져 있는 비밀이 뭐냐면 세상은 뭐라 그래요? 안 맞아? 만나지 마. 안 맞아? 보지 마. 야, 안 맞아? 중이 싫으면 절이 떠나면 안 되는구나.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돼.
진짜 이렇게 얘기해. 그러나 하나님 뭐라 그래요? 끝까지 품으래요. 끝까지 원수라도 사랑하래요. 니한테는 원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뭔지 아세요? 우리는 한 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입니까? 원래는 외인이었다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이 계약 안으로 들어왔고, 그 안에 들어온 모두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화합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 화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살아계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신뢰로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감당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